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34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대에 상영한 영화인데요.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일명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에 4명의 아들들이 군대에 이제 징집돼 가지고 전투했는데요. 이 4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죽습니다. 3명이 죽는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홀로 사는 어머니, 이 어머니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충격이었는데 미 행정부는 이제 하나 남은 그 막내를 빨리 전장에서 이제 소환해서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의 한 분대가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8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전투 현장에서 그들은 번민하고 회의를 하기를 아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8명이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도 중요하단 말인가 하면서 그들은 혼란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은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삼형제가 전사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어 잠시 눈물을 흘리지만 자신의 소임을 끝까지 다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그 질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사역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God's way is man.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불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술이나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 일한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구하고 또 대안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점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제사를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할 리더를 세우고자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이크가 오늘 좀 잡음이 많이 일어나네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방문하는 사울의 일행은 사울 왕에게 추적 대상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의 일행이 베들레헴에 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추적 결과에 따라서는 사무엘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러한 지혜대로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사사가, 대제사장이 실로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내려간다든지 올라가야는지 내려오겠네요. 내려오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뜨게 되면은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도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아마 이새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갈 테니까 제사 드리게 되면은 니네 아이들을 전부 다 그 몸을 정결케 해서 제사에 초대해라. 아마 이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단락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한 목적은 뭔가요? 왕을 세우려고 온 겁니다. 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사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엘리압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엘리압, 이제 6절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이 엘리압은 그 집안의 장남입니다. 엘리압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늠름하게 생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그 엘리압을 보고 떡 반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혹 딸을 시집을 보낸 데 있어서 예비 사위를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비 사위를 만나게 되면 첫인상을 보겠죠? 그죠? 지금부터는 무조건 예라고 해야 됩니다. 외모가 출중한가 그거 보겠죠? 또 잘생겼나 보겠죠? 그 말인데 거기다가 또 직업이 뭔가 또 이걸 묻겠죠. 하여튼
이 귀한 딸을 그냥 보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가 내 딸을 사랑할 수 있는지 책임질 수 있는지 아무튼 외모도 인상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깨재지하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왜소한 이런 사람 같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도 키가 크고 늠름한 이러한 엘리압을 보고 그는 반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실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생각 떨어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바로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반응하는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항상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시겠죠?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988년 12월 30일 날 제가 완도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결혼을 앞두고 집사람을 부모님께 소개하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면접 간 겁니다. 면접.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 목회원 아버지 1시간 동안 면접을 받았어요. 예비 신부가 합격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날 1989년 이제 1월 1일 신정이 돼가지고 공주에 이번에는 갔습니다. 공주. 제가 면허 딴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날따라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엄청 미끄러운 그 빙판을 2번 엎어질 뻔하고 2시간 늦게 도착해서 장인어른을 만나가지고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까? 그래서 일단은 밥을 많이 먹자. 점심을 제가 조금 과식을 했습니다. 원래 좀 많이 안 먹는데.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동서가 아주 씩씩하게 밥을 잘 먹었대요. 맛있게 먹었대요. 워낙 적극적이어서. 근데 저는 밥을 많이 안 먹는데 그날 거의 2그릇은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밥 2그릇 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상견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견례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한 달 뒤에 이 장인어른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구정을 앞두고.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중상 입어서 충남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전수하니까 신방을 가죠. 그래서 그 서울에서 이제 대전, 충남, 대전 거기까지 2시간 가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그 당시에는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1년쯤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수를 뜨겁게 했는지 병원이 막 쩌렁쩌렁 울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크게 하니까 속으로 민망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합격. 장인어른도 사람을 외모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 외모로 봤으면 탈락입니다. 왜냐? 아들들이 전부 다 180 이상이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다 운동 잘해, 공부 잘해, 종교 수석이요, 다 이 정도인데 큰 딸이 그렇고 또 큰 오빠가 그렇고 다 그렇게 잘난 자녀들인데 저는 외소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장인어른께서는 외모를 봤다면 저도 불합격인데 오늘 중심을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엘리압도 불합격, 그 다음에 아비나도 불합격, 삼마도 불합격, 나머지 3명의 아들들도 불합격. 총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이 다 불합격입니다. 자, 우리 17장 12절을 바로 뒷장이니까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몇 명?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라.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제 성경 놓으시고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기준이 뭘까? 시편 57편 7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다윗이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저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 엔게디에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포위를 합니다. 그 엔게디 광야의 굴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이제 꼼짝달싹 못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숨어있는 엔게디 그 굴 속에 사울왕이 자기의 그 몸과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는 아브넬 군대장관 등등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잠을 자요.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이 다윗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라고 한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리고 아브넬을 깊은 잠들게 해서 결국 사울이 거기서 그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자기를 그렇게 수행했던 그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죽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무엇만 잘라라? 옷자락만 잘라라 해가지고 거기서 옷자락 펴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요 소년 시절 양치기를 할 때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골리앗과 일전을 벌일 때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였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리다. 이 노래 또한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주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 자,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성도들은 주변에 발생하는 상황이나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사고, 사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다윗은 사무엘 대선지자가 거기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아들의 그 축에 들지도 못했지만 그는 서운함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종들이 할 수 있는 양치기 일을 했지만 열등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비위를 맞춰주면은 그 사람 내 사람 되고 사람을 얻을 줄로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게 행할 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이 나의 동료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협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17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의 책임감, 그의 성실함. 여러분, 양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양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란에서 양치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야곱이었죠. 야곱이 2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데 보면은 피눈물 나는 그러한 그 광야 생활합니다. 그 삼촌이 자기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삭슬 10번이나 그렇게 변개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그렇지만 죽어진 양은 물어내고 찢긴 양은 다시 보상하고, 그러면서 잠 못 자면서 양치기를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 티나지 않는 일, 명분 없는 일, 여기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티나지 않고 작은 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건 그 사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성실한 사람, 중심 있는 사람은 맡겨진 일에 그 일이 크나 작으나 명분이 있으나 없으나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다윗은 적어도 양치기가 뭐 대단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었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이러한 성실하고 충실을 다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픽업하여서 그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책임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홀로 있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 홀로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이 시간은 적어도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가정생활, 나 혼자 있는 어떠한 사회생활, 내가 혼자 있는 어떤 방의 공간, 나는 그 시간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혼자만한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데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양치기를 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분일이라고 하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일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20년 캐캐 묵은 야곱과 에서 간의 그 감정이 풀어지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친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혼자만의 그 혹독한 양치기 생활하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지경의 그 광야에서 혼자만의 양치기를 하는 그 시간,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시간에 주옥 같은 시편을 고백하게 됩니다.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잘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자만의 시간, 이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도 합니다. 실족도 합니다. 미국 경건주의 목사님들이 어떤 집회에 가거나 어떤 세미나에 혼자 갔을 때에 그들의 숙소에 들어가면은 일단 TV 코드부터 뽑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홀로만의 시간에서 잡다한 것으로,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혹은 음란한 것으로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되지 않아야 할까, 정결함이 무너질까 싶어서 TV 코드부터 빼버린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나 혼자만의 시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하고 있느냐. 외로움의 시간, 영성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의 방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영적인 밀실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사막을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주로 어떤 시간을 보나요? 아마 이것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나름입니다.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틀어놓은 사람도 있고 찬양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잡다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그 광야의 혼자만의 시간에 그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 선지자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광야. 예수님도 그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어요. 잠시 후에 부르겠지만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중에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를 지나며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나 홀로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린 자, 이 사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작아지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상황과 문제는 커 보입니다.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외모나 그 사람의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명분 없어도 누군가 이목을 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그것이 명분이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공동체 속에 내가 함께 있을 때 나의 실존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나의 실존을 찾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 위장되어 있거든요. 공동체에 그냥 가려져 있거든요. 직분 속에 가려져 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진정한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진정한 나의 존재를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결과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번뇌는 사라집니다. 번뇌는 사라져요. 괴로움이 사라져요. 다윗은 기름 부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시냐? 구원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고정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위치, 포지션에서 명분이 있고 그를 떠나서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를 떠나서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시냐면 차량 운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한 분은 차원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알아요. 선착순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주님 운전하다 왔습니다 하고도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만들려면 조말할 때 감동 받으시고 뭐 10시 10분에서 그 차량 운전하는데 애들 5명 정도 싣고 가는 일인데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면